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 2,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루틴 세우기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간 첫째 주에는 참된 승리, 기도의 습관, 두 번째 주는 관계 성공, 언어의 습관, 세 번째 주 지난주죠. 행복한 인생, 감사 습관.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변화, 말씀 묵상. 네, 말씀 묵상의 습관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참 명확하게 말하는, 그래서 시편의 전문가들이 구약학자들에게는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임과 동시에 결론이고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1절에 보면 재밌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렇죠. 나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복을 담을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에 좀 주목하면 우리 서울신대 또 헌복음에서 구약학 가르치시는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참 강조하시던데요. 이 동사가 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즉 따라간다, 선다, 앉는다. 영어로 하면 follow, stand by, sit down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동사는 어떤 면에선 따라가는 건 거리가 있는데 옆에 서는 건 바짝 붙고 앉아버리면 일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과 죄는 사실 우리를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막 공포심을 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틈에는 우리의 마음이 좀 허점을 보이고 틈을 보이는 그 순간 가까이 와 있고 내가 이 정도는 뭐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 바짝 가까이 오고 이거 이상한데 할 때는 이미 내가 풀려날 수 없는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를 낳는 이런 죄의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거리가 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호기심에 혹은 또 한두 번 해보니까 이거 뭐 이런 어떤 쾌감이 있네 이래가면서 내가 이걸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과 착각을 가지고 시작하며 죄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복을 좀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죠. 예를 들면 공기가 있다는 것, 햇빛이 있다는 것, 이런 어떤 보편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복은 이게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누리는 복. 누리는 복과 그렇지 않은 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각 사람에게
100억 원이 주어진다면 큰 돈이잖아요. 100억. 근데 그 100억이 은행에 딱 내 이름으로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단 10,000원도 인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그런 분들 계세요. 저축은 하기만 하는 거지 찾으면 큰일 나. 이런 분들도 절약하는 면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취지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죄나 악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도 않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놀라운 거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말씀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말씀 생활은 첫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사실 이게 바로 누리는 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 본 적 없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요, 이 말씀 이해하는데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 신학교 가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늘 많이 듣던 말씀인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거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가 있나. 여러분, 고대 이브리 사람들에게는 꿀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거나 읽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 우리가 이 묵상을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묵상에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이거를 뭔가 깊이 있게 명상을 하는 걸 묵상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시편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형식이, 이 하가는요, 말씀을, 율법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러죠. 이거를 읽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읽었느냐, 이게 일반적인 공부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의미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소리내어서 이걸 활용하는, 대화를 통해 쓰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외우든지 해야만 사실은 잘 내 안에 체득되곤 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에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너무 큰 소리는 아니겠죠. 그죠? 조용조용.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실상 실천하고 있어요. 크게 보아 2가지인데 성경 봉독과 교독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대개 시편으로 이루어진 교독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소리내어서 나의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영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내가 말한 걸 내 귀로 제일 먼저 듣는 귀로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읽기만 해도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자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묵상의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묵상은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가 되겠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80년대 우리가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상당히 성경 읽기를 매일 아침마다 읽는 것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행위는요, 지금은 뭐 책도 읽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매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되 그 읽는 방식을 매일마다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한 장이든 혹은 한 구절이든 혹은 한 권이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수준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폭넓게 알아가는 성경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회복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의약품을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디슨은 묵상, 명상을 뜻하는 메디테이션과 원어가 같거든요. 그 말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실제로 내가 끊고 싶은 나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아픈 고통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염려와 걱정도 떠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하게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잠도 잘 오게 될지어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와. 이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잡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과 담대함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회복되며 잠도 잘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는 말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서를 넘어서는 렉시오 디바나,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읽는 과정은 참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책도 많고 매체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아서 소위 말해 혼자 공부해서 성경 박사가 되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공부하되 혼자만 혹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공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공통점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단의 공통점 2개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진리를 우리는 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나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그냥 100%입니다. 100%. 여러분, 다른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말하면 안 되든지예요. 우리만 알고 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혹은 나만 알고 있다.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신비로운 성경이 내 앞에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든 교만이든 아니면 사기입니다. 거짓말인 것이죠. 또 2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의 성경 공부의 아주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집에 가서 알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리가 숨겨야 될 진리는 없습니다. 비밀로 둔다. 알리면 안 된다. 여기 왔다 간 거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어떤 형태의 성경 공부가라도 있다면, 그런 권면을 받거나 그런 곳에 간다면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나만 한다? 비밀로 해라. 여러분, 이런 형태의 공부는 온전치도 않지만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이단들의 아주 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교회의 지도하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게 상당히 건강하고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교회의 지도 아래 받는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주마다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통신학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수요일이면 교리 공부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분기별로 상반기, 후반기를 해서 제자 훈련 강좌를 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소그룹을 통해 이제 훈련받고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올해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신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의 성함이 이제 이은경 집사님입니다. 성도님이에요. 이은경 성도님. 근데 이분이 등록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광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네 강좌가 올해 봄에는 사실 그때도 조금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강좌를 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경에 대한 또 성지에 대한 이런 거 하면서 올해는 특별하게 스마트폰 강좌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이 강의 클래스마다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클래스는 수십 명이 이렇게 많이들 등록하셔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제일 큰 데서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성도님이 신청한 클래스는 신청자가 제일 적었어요. 4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그래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분 중에 끝까지 개근하신 분은 딱 2분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새신자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잘 공부를 마치시고 제가 이 새신자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은 이제 남편분이 이 직업 군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여러 군데 다 하시다가 퇴역하시고 춘천에 와서 사시게 된 겁니다. 이편학생으로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건데요. 2분 사시는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서울 사는 큰딸 부부가 오고 강릉에서 공군장교로 공부하고 있는 작은 딸 부부와 2 손자가 오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막내 아들까지 와서 9명의 반려견까지 포함해서 다 모인 거예요. 와,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신자 신방에 목사님 오신다고 타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보니까 근데 처음 보는데 그 큰딸 부부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름을 듣는데 그 유명한 그 배우 부부더라고요. 부부 2분이 다 연예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본 것 같구나 이제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 새신자분은 원래 이 군부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군부대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 교회는 한 번도 거의 출석하지 않고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 용기를 내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 소양교회를 갔는데 지난 1달 반 동안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간증문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그 부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위하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참 귀한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어린 나이에 그 3남매를 데리고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정작 본인들은 교회를 멀리 했어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타지에가 있으면서요. 신앙이 그대로 잘 자란 거예요. 놀랍게도 큰딸 내외는 현재
서울에 있는 개척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개척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최근에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둘째 딸 부부는 현역 군인인데도 아니 세상에 캘리그래프 사역을 통해서 성구를 쓰고요. 그걸 가지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헌신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구나. 부모의 신앙을 위해 오히려 자녀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제자 훈련이 이 새신자분에게는 참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 그냥 되는 건 없고 누군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이 말씀이 즐거움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옛날엔 좀 그랬지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말씀 읽으면 꿀송이 같이 달고. 근데 중요한 건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기뻐야 됩니다. 기쁘면 그것이 즐거우면 율법이 즐거우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어제 우리가 대청소했거든요. 교회 대청소했는데 어디를 주로 닦았냐 하면 본당 바닥을 닦았어요. 지금 아마 밑에를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보시는 분은 어제 안 나온 분들. 네, 어제 안 나온 분들 출석 체크가 확 되네요. 그냥 딱 고개 숙여서. 어제 참 많이들 오셨어요. 9시 반부터 청소합니다 광고했는데요. 9시부터들 오시고 이래서 처음 모여서 우리가 이제 본당 의자 다 밀었다가 또 앞으로 쫙 밀었다가 이걸 다 닦았거든요. 또 지하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오고요. 우리 원로장님들도 오시고 이래서 온교우가 참 신나게 했어요. 자, 왜 이걸 신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진 찍고 오후에 끝날 때 사진 찍었는데 사람이 다 달라요.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달라요. 이 왁스로 바르는 기계가 이렇게 무게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왁스 기계 타가지고 앞에서 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진 보시면 얼마나 활짝 웃는지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유아교회는 소풍을 갔습니다. 학부형들까지 해서 정말 많이 또 소풍 갔는데요. 소풍 가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춘천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또 오늘 춘천 마라톤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 레저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얼마나 놀러들 많이 왔는지 그냥 춘천 사람도 많고 딴 사람도 많이 왔겠죠. 즐겁게 이렇게 노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우리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게 즐거운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즐거움은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조건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신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신이 나면 노동도 놀이 같은 즐거움이 있고요. 신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는 데 가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를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말씀이 신이 나고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가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영광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 체득화되고 내 것이 될 때에 말씀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의 실천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세 대제예요. 첫 번째 말씀을 즐거워한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 공부한다, 세 번째 말씀대로 실천한다인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가치관이 무너지고 어떤 전통이나 절대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부정하는 이 시기에, 그죠? 모두에게 통용되는 진리라는 건 없어. 내 뜻대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괜찮아.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위협이 있는가 하면, 참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결정권은 다수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곤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는 판단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걸 지금은 옳다고 변하고요.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걸 지금은 틀렸다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윤리가 그렇고 도덕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호칭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과 형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없어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최후의 일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말씀을 실천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 생활이 되지 않으면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결국 앉아있는 자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들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악한 자리 가 있는 거예요. 서구는 그렇다더라, 유럽은 저렇다더라, 선진국은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선진국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도 아니며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같이 귀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대로 산다면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생활을 습관이 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의 복은, 누리는 복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며, 우리 마지막까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멸망당하는 사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형통한 사람, 믿음의 길 걸어가는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